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어제는 현충일이 있었고요. 이 6월 달에 또한 민족 분단의 아픔이 있는 6.25 기념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현충일에 대한 것 생각을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현충일의 의미와 유래를 잘 알고 계십니까? 현충일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토 방위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국군 장병들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였던 호국 영령들의 그 충렬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입니다. 목사님, 우리 집사님한테 물 좀 갖다 주세요. 아까부터 기침이 자꾸 나시는데, 물 좀 갖다 주세요. 1948년 8월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도 채 되지 않은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북한이 탱크를 앞세운 무력으로 남침을 발발하여서 시작된 한국 전쟁에서 40만 명 이상의 국군 장병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100만 명도 넘는 시민들이 죽고 역시 피해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6.25 전쟁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맺음으로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전쟁이 휴전된 그해 9월 29일 날 서울 동작동에 6.25 전쟁 중 순직한 국군 장병을 위한 국군 묘지 설립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956년 6월 6일을 현충 기념일로 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현충일을 언제부터 우리가 지켰는가? 56년 6월 6일부터입니다. 현충 기념일로 지키던 중에 1975년 12월부터 이 현충 기념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현충일, 지금 우리는 현충이라고 하게 합니다. 현충일로 개칭하여 사용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2년 대통령령으로 공휴일로 지정하여서 우리가 현충일을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현충일이 되면 관공서와 각 가정 등의 조기를 개항하게 됩니다. 국가 기념일 중 조의를 표하는 날, 조기를 개항하는 날은 현충일밖에 없습니다. 조기 개항이라는 것은 조의를 표하는 태극기를 다는 그런 의식으로서 조기 개항 방법은 태극기의 봉으로부터 태극기 한 면만큼 밑으로 내려서 태극기를 개항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현충일과 다르게 다른 국경일들, 기념일들, 예를 들어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런 날에는 조기를 개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국기를 개항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현충일이 되면 사실은 가장 엄숙해져야 되고 마음 아픈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이 서기 위하여서 피를 뿌린 우리의 민족의 선열들을 생각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오늘에 있기까지 수많은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살신성인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희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제와 싸우다 숨진 애국지사들입니다.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숨을 거뒀는데 그 속에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상당히 많은 다수가 포함되어 있지요. 또 두 번째는 공산군의 무력 침략에 싸우다가 쓰러진 이름 모를 장병들이 그곳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공산당이 이 땅에 지금 쳐내려 온다면 숙청 1호 그룹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군인, 공무원, 경찰 포함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공산당이 오면요, 교회를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와 교회는 존립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끝난 줄 아는데 사실은요, 아직 우리가 휴전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도발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슴 아픈 일들이 있지요.
2010년도 3월 6일 북한의 잠수함에서 발사한 미사일로 인해서 천안함이 폭침을 당했습니다. 이때 46명의 장병들이 그 자리에서 순국하였습니다. 그 중에 시신 8구는요, 아직도 찾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해 2010년 3월 16일 날 천안함 사건이 있었는데, 그해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도 그해 있었습니다. 연평도에 북한이 장사정포로 포격을 하여서 우리 해병대 대원 2명이 그 자리에서 순국하였고, 또 해병대 대원 16명이 크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게 군부대만 향해 쏜 게 아니라 그냥 민간인 지역으로 쐈기 때문에 민간인도 2명이 폭침을 당했고요. 그리고 또 3명의 민간인이 크게 상처를 입게 됩니다.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군인과 경찰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표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은 군인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 식당에서 누군가가 와서 식사비를 내주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이유는 저분들이 희생해서 당신이 희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히 살고 있다라고 고마움을 표한답니다. 군인이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면 1등석 좌석이 비어 있으면요, 1등석으로 최우선적으로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해준답니다. 아닌 경우에는 또 1등석에 있는 사람이 자리를 바꾸어 주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요. 당신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라는 고마움을 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찰 공권력은 참 정직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권력이 너무나 연약하다 보니까 이거는 외국처럼 강력한 공권력으로 사람들이 피해보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경찰이 술 주정하는 사람한테 맞고 과도한 시민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경찰, 군인들 보면 고맙다고, 사실은 좀 어린 군인들 보면 자식 같은 마음에서 수고한다고 등도 좀 두드려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충일을 기념하는 날, 호국보훈의 달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여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있도록 인도하신 그 소국 선열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들이 피 뿌려서 지킨 이 대한민국,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다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호국 선열들을 본받아서 애국하는데 그리스도인다운 애국심을 가지고 애국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애국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애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스도인답게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애국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 대한민국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리 잡고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은 누가 뭐라 하여도 먼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나라이고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재헌국회 첫 번째 국회 시작할 때 목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주의 은혜로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요, 세계에서 선진국 그리고 강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수치를 보면 우리가 선진국이고 강대국입니다. 교육 규모로 약 220개 나라가 전 세계에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10위입니다. 10위. 220개 그 중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을 주로 하는 나라인데 수출하는 거로는요, 우리나라가 6위입니다. 6위. 수출량으로. 군사를 이야기하면 높게 얘기하는 사람은 6등, 낮추는 사람은 8등 이러니까 중간 잡아서 우리가 군사로도 7위 정도는 하는 나라입니다. 그 정도면 강대국이죠. 우리 주변에 뭐 미국, 중국, 소련, 일본 뭐 이렇게 1, 2, 3, 4등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힘없어 보이는데요. 우리나라가 유럽에 가 있으면요, 초강대국 중에 하나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된 것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 믿는다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지키고 인도하신 나라이니 당연히 애국하는 국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불신자들과 애국하는 근본 동기가 좀 달라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왜 애국해야 되는가? 자신의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는, 이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애국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든든히 서지 않으면, 나라가 번영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 속에서 결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라가 든든하지 않으면 우리의 안전이 보장됩니까? 보장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삶도 보장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든든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국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명예와 출세와 안녕을 위하여서 애국하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운영하시는 실질적인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애국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때때로 책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을 알고 성경을 아는 분들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 손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을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하여서 선지자가 왕을 책망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민족과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고 하나님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왕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행하지 않으면 선지자가 하나님 대신하여서 책망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22절 23절,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그 배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전쟁을 해서 이길 것이다. 전쟁에 나가 이길 것인데 너희가 이기고 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숨쉬는 모든 것들은 깨끗이 멸해야 된다. 하나도 살려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진짜 전쟁에 나가서 싸웠는데 대승을 하였습니다. 대승을 하였는데 가서 싹 멸하려고 보니까 이 짐승들이 너무 토실토실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죽이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은 죽이고 좋은 것들은 다 사로잡아 가지고 왔어요. 그 우양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불편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다 죽이라 그랬는데 왜 죽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해야 되지만 다 죽이라고 하나님 명령하는데 하나님 명령 안 드리고 하나님이 섭섭하셨습니다. 화가 나셨어요. 그리하여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도대체 왜 저 우양들을 살려왔냐라고 물으니까 사울 왕이 하는 얘기가 아니 내가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너무 좋은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딱 좋을 것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것들을 이렇게 살려가지고 왔다라고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좋은 짐승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은 짐승을 가져왔는지, 얼마나 제사를 잘 드리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드리는 제사는 나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물을 가져와서 드려도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드리는 제사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23절이 더 심각한 얘기합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드리는 제사. 그래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순종하지 않은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같은가? 점치는 죄와 같고. 여러분, 점치는 사람 구약 성경에 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제사 드리는 거는 그 제사가 뭐와 같은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신은 죽은 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꼽습니다. 예배, 아무리 강조해도 그 중요성을 다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예배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 그것은 점치는 죄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예배가 예배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찬양이 찬양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대한민국,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애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의 순수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민족의 희망이고 도덕적 보루가 되어야 되며 애국하는 모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손들을 위하여 핏뿌린 선열들의 뜻을 받드는 길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애국하는 자세이고요, 더 나아가 우리 신앙인들의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애국은 단순하게 우리 그리스도의 애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호국보훈의 날 현충일을 지난 주일, 내가 애국하는 그리스도인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하나님 주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그리스도인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애국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한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되어지고 문제가 없고 왕성할 때 나라를 위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애국하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선열들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몸을 던지며 이 나라 민족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야 오늘의 이 대한민국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의로운 희생의 값으로 오늘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선진국으로 우뚝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개념을 정립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요, 애국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바른 신앙은 애국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애국할 수 있겠습니까? 애국 신앙의 전형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여러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의 에스더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는 왕후입니다. 왕비의 신분이에요. 에스더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하만이라는 나쁜 사람이 계략을 부려서 유다인들 전부 다를 죽이기로 나라의 법으로 결정을 하였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에스더도 유대인이지만 아무도, 하만도 왕후인 에스더를 손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백성들은 다 몰살당하는 위치지만 에스더는 자기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에스더는 안전이 보장된 상태이지만 밖에 있는 민족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나름대로 고민하는데, 이 유대인 전체를 구하기 위한 방법은 왕을 만나서 법을 바꾸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법에 왕 앞에는, 왕이 부르기 전에 누가 나오면 그는 무조건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왕후든지 뭐 대신이든지 누구든지 왕이 부르기 전에 나오면 호위병들이 와서 그를 끌어가 처단합니다. 왕의 안전을 위하여서. 그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왕이 그 온 사람이 반가워서 금호를 내밀면, 그 사람이 금호를 잡으면 그 사람의 생명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후니까 왕 앞에 나가면 왕이 내밀 것 같아 생각하는데, 문제는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국사에 바빴는지 아니면 다른 여인에게 마음이 갔는지 에스더를 안 불렀다라는 거, 오랫동안. 그 이야기는 에스더가 비록 왕후이긴 하지만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왕에게 나갔을 때 왕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사람 왜 왔나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는 곧바로 처형되는 겁니다. 왕후의 위를 잃는 것뿐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금호를 안 매리면 100% 죽는 것인데, 밖에 있는 백성들은 지금 위험하지만 도망가 숨으면 살 수도 있는 길이 있는 상황인데, 에스더는 그런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왕 앞에 나가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부탁한 내용이 바로 16절입니다. 우리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에스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지,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생각하면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 제1교회 성도님들이 에스더처럼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더가 정말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왕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자기 민족도 구원하고 왕의 사랑도 다시 얻게 되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갈수록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자기 이익만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의로운 흑성을 본받아 나라 민족을 위해 살려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한 희생, 이게 성도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로마서 9장에 나옵니다. 9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의 혼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골육 친척 유대인들인데 사도 바울이 그들이 비록 나를 반대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영생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했는지, 민족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영생도 버릴 만큼 민족을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에스더와 바울처럼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희생할 수 있는, 그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어려움이 있죠. 물론 방역을 열심히 잘한 덕분에 공무원들 애쓰고 의료진들 정말 희생적인 노력, 자원봉사자들 정말 잘해주신 덕분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굉장히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불편하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정부에 방역하는 데 철저히 협력합시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앞장서서 지켜나갑시다.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지금은 전쟁 때도 아니고요, 지금은 일제시대도 아니라 생명 걸 일 없지만 이 작은 것 하나라도 우선 먼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애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애국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특권입니다. 그래,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속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얘기하면 대통령 위해서 그리스도인 기도해야 되고요, 국무위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국회의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공무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군인들, 경찰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 나라의 정치인들뿐 아니라 경제를 주도하는 앞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회를 인도하는 지도자들, 종교를 인도하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 본문에 보니까 그리함으로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앞선 지도자들이 잘해야 이 나라 민족이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랑의 비판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 성도들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나라 민족의 주인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 나라를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책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가 무엇을 했는지, 이 나라가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하며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본문의 에스더처럼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꼭 전제되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에스더처럼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기대는 100만 대군보다 더 강력하게 대한민국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지도자를 위해서 평상시에 기도하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이 나라가 지켜지겠는가?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범한 범인들이거든요. 내가 혼자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게. 그러나 이것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너 같은 범인이 기도해서 무슨 일이 있겠어라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어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나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강력하게 이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100만 대군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기도로 100만 대군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남과 북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나라라 그런지 대치 상황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 나라 안에도요 좌우 이념 대립, 진보 보수 이념 대립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밖에서뿐 아니라 집안에서도요 이 이념이 서로 다르서 싸운다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이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념이 좀 달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고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애국은요 불신자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위에 희생하고 기도하는 바른 믿음에 애국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애국함으로, 우리가 희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지키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주님,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희생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6월 호국의 보훈달을 맞이하여서 어제 현충일지라고 오늘 주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호국 보훈의 달 첫 번째 주일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국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나라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서 희생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뤄나가는 믿음의 일꾼들 주 안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땅 대한민국이 주의 은혜 가운데 더 든든히 세워진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울타리로 대한민국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일제와 공산당에게 맞서 순국한 선열들의 희생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국민들이 그 정신을 잊지 않고 이어가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으로서 바른 애국 애족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나온 분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영과 육의 연약함을 지고 나온 분들 이 시간 한추에 손 얹고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의 어느 슬 교환해 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영과 육의 연약함들을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깨끗이 사멸되어질지어다. 주님이 주신 이 영끌의 강건함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며 가족 사랑하며 성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